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추운 때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어두울 때는 불기둥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전쟁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고 그리고 대신 싸워주셔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절에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그들의 전략과 기술과 무기와 인원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고 또 때로는 어떤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대적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 일행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지었습니다. 호르마는 완전히 멸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튼 굉장히 고무되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으니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승리의 감격과 은혜로 그들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매우 밝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에는 승리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부터 3절의 그 승리의 찬송은 순식간에 4절에 도달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놔도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축복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애굽의 고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저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저 죄악의 고통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군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여정일까요? 생각만 해도 감격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일까요? 민수기 10장을 딱 지나면서 민수기는 갑자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성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들은 온통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행진의 후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13장과 14장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탄식과 원망을 토해냈고 그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 모두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전염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의 그 전염성은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진을 만나서 몰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속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은 호르마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탄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녹뱀을 바라보고 쳐다보았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큰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은 왜 금세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공동체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믿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길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라,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험에 든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3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땅인 에돔의 땅을 지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이죠. 야곱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형제의 나라예요. 얼마든지 그 땅에 거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만 열어주면 지나가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에돔 족속은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긴 여정을 돌아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시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만 하신다면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늦은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1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선의 코스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으로 나아가게 됐을 경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족속이 매우 호전적인 족속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탈취와 약탈을 일삼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 길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호르마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갑자기 목사님이 뜬금없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언급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마 대승을 거뒀던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바로 가나안의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돔 족속이 그들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해서 그들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먼 길로 돌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고단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블레셋 족속을 보지 못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급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구원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했습니다. 때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아니면 내가 왜 이 동네에 이사를 와서,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서,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왜 태어나서까지 가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 저 출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해 내신 것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한 장군이 전쟁을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 장군의 군사들은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대적들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그들의 예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저 하늘이 망쳐 놓았다. 여봐라! 저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당겨라.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에 밀려서 그 화살이 다시 내려오면서 그 장군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원망은, 불평은 여러분 자신을 파괴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파괴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과를 말이죠. 아주 썩은 사과를 아들에게 저 깨끗한 상자에 있는 사과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이 썩은 사과를 저곳에 넣으면 저곳에 있는 모든 사과도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넣으라면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내가 하라는데 안 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합니까? 이 썩은 사과가 저 모든 사과를 다 썩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야. 저 많은 싱싱한 사과가 그 썩은 사과 하나 바꾸지 못하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 세상에 좋지 않은 무리들과 함께 했던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을 보며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예정해 놓으셨다가도 거두실 것입니다. 원망은 곧 자기 머리로 그 화살이 돌아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토록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감사와 찬양보다 다른 생각을 갖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을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종살이에 노예살이에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만들었고 탄식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과일들이 생각난다. 우리에게 이 하찮은 음식만 먹이는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만 먹으니까 기력이 약하여졌다. 쉬운 표현으로 정력이 약하여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부산을 향하여 피난을 갔습니다.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살기 위하여 그 피난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 피난길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일을 안 준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제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냥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뱀은 광야에 사는 아주 독성이 강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 독사입니다. 물리면 거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풀어 놓으셔서 이 불뱀에 그들 모두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뱀은 어떤 뱀일까요? 저는 이 불뱀은 죄의 뱀이라고 생각해요. 이 죄의 뱀이 여러분을 물어서 순식간에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뱀은 마귀의 뱀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킬 자를 찾아서 여러분을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물어서 온갖 거짓과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온 몸에 독으로 퍼지게 만들어요. 저는 이 불뱀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원망의 불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불평의 불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탄식의 불뱀이라고 생각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불뱀이 어느새 건강했던 여러분을 물었고 건강한 영성을 가졌던 여러분을 물었고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회개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살아야 하겠다면 언제든지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의 골짜기, 그 탄식의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저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불뱀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이 쳐다보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9절에 이 놋뱀은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나 은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놋의 모습으로, 하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쳐다본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있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으로 예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놋뱀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도 장대 위에 저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구약의 놋뱀을 바라보며 죽어갔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과 거룩과 열심이 아니라 그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던 여러분이 살아나고 저주의 심판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이 다시 노뱀을 보고 살아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크를 보면 뱀이 있어요. 뱀과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뱀과 지팡이는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건강, 위생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심볼 마크가 이 지팡이와 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응급구조차에 보면 이 지팡이와 뱀이 마크로 심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심볼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의술의 신으로 불려졌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이 의술을 행하고 그 표식으로 뱀을 그리는데 유래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얘기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렸던 뱀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4,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녹뱀을 만드시고 그리시고 이것을 보는 모든 자가 살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이 그리스의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뿐이죠. 우리는 응급구조차의 그 심볼 마크를 보면 의료진이구나,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의료진이 왔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안도감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뱀을 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칠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쳐다본 즉 모두가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죄에 물려있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마귀에게 악령에 물려있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진노의 심판에 물려있는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들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